오늘 주제는 제목은 전도 제자의 길.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왜 구원의 길 외우고 왜 예배 기도 성공해야 되냐? 그게 제자의 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야만 세계복음화가 돼요. 근데 또 여러분이 빛의 경제, 건강, 모든 미래 그 답이 다 여기 있어요. 전도 제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원이 건이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살지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전도 제자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 제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심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령의 것으로 거둔다. 그게 전도 제자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하기 전에 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해요. 원래 맨 처음에 이름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 태어나기 전 사람이에요. BC가 예수님 전 99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BC는 줄어들죠. 이렇게 31년도까지 살았고 자, 이스라엘 3대 왕 누굴까요? 주원이 건이 아나? 샬롬이는 알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윗 왕 아들이 누굴까? 주원이 건이 교회에서 들어본 적 없어? 염라대왕? 염라대. 네. 3대 왕,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름이 세 글자. 네,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양을 1,000마리 번제를 딱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이 왕한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저는 재물도 필요 없고 부귀 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 나는 다른 거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솔로몬 얘기해버렸네. 솔로몬이에요. 지혜와.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 되게 유명한 왕이죠. 저 일화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뭘 주겠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 해가지고 근데 평생 부귀영화까지 다 주는. 근데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제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이 솔로몬 왕이 예배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걸 다 줬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회복하면 응답받고 그거는 전도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솔로몬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은 이 왕한테 엄마 2명이 찾아왔어. 갓난아기를 갖고 왔어. 근데 엄마는 2명인데 갓난아기는 1명이라. 아기가 바뀐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드라마 보면 신생아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더 그런 게 안 정해졌겠죠.
했는데 이 엄마 둘이 이 애기가 누구 애기인지 판가름 해달라. 왕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애기의 진짜 엄마를 알아챌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뼈 검사를 해봐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하면 한 방에 나오는데 이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을 때라. 그러면 일단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게 물어봐가지고 안 돼가지고 솔로몬 찾아온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 솔로몬 왕이 그래? 그러면 아이를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나눠 가져라 이런 거야. 반쪽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죽지. 그러니까 이 엄마 두 명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한 엄마는 그냥 주세요. 죽이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한 엄마는 그렇게 해도 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가짜 엄마가 누군지 진짜 엄마가 누군지 딱 판가름 났죠. 그래가지고 이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그냥 주라고 그 엄마한테 아이를 주고 이 엄마를 처형시켜 버렸어요. 가짜 엄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솔로몬이 이거는 이제 일화 중에 하나인데 모든 전 세계의 왕들도 솔로몬 왕을 보러 올 정도로 지혜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보다는 지혜가 없었는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 궁녀가 여왕 말고 정실 부인 말고 그때 첩이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 근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 왕을 만날 수가 없어. 몇 년 동안. 얘들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왕한테 딱 간청을 한 거예요. 뭘 간청했냐? 우상 숭배를 하게 해달라 간청을 한 거예요. 뭘 간청했냐면 각자 나라에서 들고 온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심하고 왕도 못 보니까 이렇게라도 우리의 간청을 들어달라. 이러니까 그거 해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고 그건 우상 숭배다.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여자들의 말에 이제 순응한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어요. 1000개나.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중해인데 북쪽, 남쪽이 나눠져 버렸어요. 이 솔로몬 왕 아들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북쪽,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게 솔로몬 아들이거든요. 르호보암.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이 됐어요. 이게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를 분단으로 만들었을까? 깨달아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못 깨달으면 똑같은 역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예배와 기도를 놓쳐서 이렇게 됐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전도해야 되겠구나. 다른 나라에 아수르, 바벨론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솔로몬 고작 3대 왕 딱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쪼가집니다. 208년을 존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서 남자들만 다 잡아가서 전 세계에다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남쪽에서는 이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칭하지 않는 거예요. 잡종이라고 하지. 네. 노예들을 다 북이스라엘에다 풀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혼혈이 다 태어나겠죠. 남쪽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때도 아시리아가 그러면 남쪽은 안 쳐들어왔냐? 이때 남쪽에 있었던 왕이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천사 한 명이 가서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는 못 쳐들어갔어요.
남쪽 유다에 쳐들어갔다가 사내립 왕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칼로 찔려 죽죠. 암살당하죠. 그때 이 아수르가 여기에선 정복을 못했어요. 유다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때 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 잘못. 다른 왕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쳤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 국력이 엄청나게 세다. 이렇게 그냥 무기고를 막 보여주고 메탄고를 막 보여주고 이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왔던 왕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마음먹은 거예요. 아, 저 다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과 200년 후에 이제 칼을 갈고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 왕 때 BC 586년에 쳐들어옵니다. 남쪽 유다에.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 그때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막 불로 지져버리고 가족들 다 죽이고 그때 다 잡아가요. 이때 잡혀간 게 이때 잡혀간 게 다니엘, 샤드락, 메삭, 아벳노고. 근데 얘네들이 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데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적혀 있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샤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놓쳐서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 기도하는데 이 네 명이 다 총리가 되고 거의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기도 놓치면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 그게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열어라. 일요일만 딸랑 예배해가지고는 안 된다. 토요일날 예배 회복해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정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데 여러분한테 실수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를 용서해서 구원받겠잖아요. 여러분이 그 복음이 이해된 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내 과거의 상처도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그렇습니다.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뭔가 짐을 짓는다는 건데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솔로몬이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 실수했거든. 응답 받았을 때 실수했거든. 여러분도 응답 받았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수하게 돼요. 예배 내가 놓치고 있네? 그럼 빨리 예배. 말씀 놓치고 있네? 빨리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럼 여러분 두려워한다 해도 되겠어요? 항상 말씀 속에 있고 예배, 기도 속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이번 주에 WRC 있는데 WRC 메시지를 유튜브로라도 여러분 꼭 들으세요. 교회에서 하지만은 교회에서 할 때 올 수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차량 운행할 텐데 못 온다. 그러면 유튜브로라도 하니까 2일, 3일 유튜브로라도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메시지 흐름을 꼭 타야 돼요. 알겠죠? 자, 스스로 속이지 마라.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솔로몬처럼.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응답 받았는데 지혜의 왕이 됐는데도 된 줄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해버렸어. 나중에 후대가 저렇게 반으로 분단된 국가가 되고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언약을 놓친다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몇백 년 후까지 있는 내 후대, 우리 친척들, 우리 나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게 바로 예배의 말씀 기도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냐? 말씀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말씀에서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남한테는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는 기도만 해주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게 나중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꾸 드라마,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 예배, 말씀, 기도 이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르겠죠. 또 막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 나오는데 영적인 걸 심는 게 전도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지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 앞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이미 끝났어. 저한테 앞에서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제대로 예배했다는 증거로. 제대로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야 너가 해라 하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원하시는 거. 그걸 발견하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자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하려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할례를 하는 게 겉으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14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이라이트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정도가 딱 돼야 전도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경제 걱정할 필요 없고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이게 안 되는 내가 문제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번 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 기도하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십자가에서 2023년 전에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뭘 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렇죠? 원죄, 자범죄, 없애신 제사장, 마귀, 사단, 지금도 악귀, 요즘에 드라마 악귀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악귀 같은 흑암 세력을 꺾은 왕.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흑암 세력은 꺾일지어다. 우리 삼촌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또는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기도하냐? 이게 믿어진다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아냐에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복음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24 되어진다. 그 사람은 완전히 복음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 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된다. 솔로몬 왕처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응답 받아놓고 실패해버려요.
우상숭배하게 되는. 우상숭배는 뭐냐? 예배, 말씀, 기도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 되는 게 우상숭배. 무조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경험, 세상 기준, 표준, 수준, 그것 따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나의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바꿔버려야 바꿀 것. 그래서 바꾸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바꿔라. 네가 생각하는 거 복, 그 복 아니다. 네가 예배할 때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네가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다. 바꿔라. 바꿀 것. 그걸 바꾸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후대에게도 다민족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거를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다 외워놓고 예수님을 이단 누명 쓰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성경 말씀 잘 아는데 성경 말씀대로 온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다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단 누명 쓰였어요. 근데 웃기는 사실 복음만 전하면 이단 누명 받았어요. 프랑스 위그노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락방 전도운동 복음 전하려 하니까 이단 누명을 쓰네. 여러분이 잘 성경의 성경사와 역사를 잘 보고 내용이 뭔가 실제로 전도운동이 뭔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적인 5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전도운동이구나. 여러분 깨닫고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일단 외운 애들도 있지만은 외운 랩런트들도 있지만은 안 외운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두 명 랩런트들 너무 잘 외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른 랩런트들도 외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을 외우세요. 어느 정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왔는데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했을 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막 떨리고 못할 정도가 아니라 막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외워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우주의 능력, 오력을 주옵소서. 이거를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랩런트는 이미 생각만 나면 계속 한대요. 여중에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와 벌써 그 정도?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이 정도가 아니고 뭐 하루 종일 기도가 된대요.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이 길게 해야 돼요. 왜 하품이 나오냐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도 피곤해. 호흡을 짧게 하면. 그래서 잠잘 때는 호흡 짧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을 때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우주의 능력, 오력으로 나에게 힘을.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면서 공부하시라. 고3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시대 살릴 응답을 주옵소서. 우주의 능력 5가지 힘을 주옵소서. 항상 복음과 기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는 불신앙과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현재 하나님 말씀의 흐름인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교회와 우리의 업 현장에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